따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느헤미야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어린이부 친구들과 또 함께 찬양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나도 또 기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먼저 짧게 기도하고 우리 찬양과 율동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좋진 않았지만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하게 이 시간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목소리로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서로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과 앞에서 찬양하는 게 이제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좀 눈을 한번 마주 보실까요? 네,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좀 멀리 있는 분들과도 한번 마주 보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은 또 우리 친구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의 말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에 온 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해 온 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잘 왔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하는 인사의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축복합니다. 찬양 박수 치면서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찬양이시죠? 우리 같이 기쁘게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같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번 더 해볼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해 온 걸 축복합니다. 예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이번에는 율동하면서 기쁘게 온 몸으로 하나님께 이 기쁜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율동을 좀 따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찬양인데요. 무화과 나뭇잎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지켜지는 돌아가 뒷팔고 땅팔고 냉장고 팔아 뛰어이 그 밭을 사고가 너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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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은 마치 밭을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 한번 해볼 건데요. 조금은 찬송가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도 같이 들으시면서 이렇게도 찬양할 수 있구나를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준비해볼까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하얀 길을 밝은데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시간에는 다 같이 꽃들도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예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해 볼게요.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두 손을 마음에 얹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두 손을 모으고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21일 느헤미야 특별 저녁 기도회 19째 날 집회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돌봄센터 센터장님으로 헌신하시는 문면원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회복과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느헤미야 특별 저녁 기도회 19번째 날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세상에 속하여 욕심과 자존심으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미워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욕하며 상처 주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자존심을 버리고 회개하여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전주 금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느헤미야 특별기도회를 통하여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탄의 유혹으로 무너지고 약해진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기도와 간구함으로 전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로 비전센터의 건축 또한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 전쟁으로 죽어가는 고통받는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질병과 지진과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특별히 교육기관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정이나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구원받은 성도에 합당한 성부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구면입니다. 인도자 회중순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 가지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들리는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찬양대가 참 잘했는데 우리 어린이부 찬양단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면원 집사님이 돌봄센터 잘 맡으셔가지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는지 몰라요. 문면원 집사님 위해서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태국에서 생활 선교하는 이종일 장로님, 정미승 권사님, 또 캄보디아에서 생활 선교하고 있는 임기서 집사님, 전명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그 유명한 주리 찬양 사역자가 오셔서 찬양 집회를 찬양 사역자가 오는 건 내일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내일 혼자 오지 마시고 이웃들 또 가족들 함께 오셔서 찬양 집회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1일 느헤미야 특별 저녁 기도회는 주일 저녁에 이번 주일 저녁에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끝까지 잘 참석하셔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둬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저녁 기도 시간에는 주일 저녁 기도회까지 잘 이 기도회에 참석한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회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끝까지 잘 나온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들 끝까지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1년 내내 우리에게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겠고요. 추수감사절 특별헌금 정성껏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현존하는 미래 세대인 우리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장학헌금을 드린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정성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이 마음을 받아주시며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저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로 각종 예물로 드린 주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가까운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천국 환송 예배를 제가 아침에 일찍 다녀왔었는데요. 그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어머님이 86세에 돌아가셨는데 한결같이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어머님 권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다 아쉬워하더라고요. 제가 장례를 참 많이 치렀잖아요.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 요즘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례 때마다 사람들이 이 장례 때 와서 하는 말이 진짜구나. 장례 때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이 장례 때 다 드러나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장례 때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권사님 장례에 가서 제가 오랜 시간 같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 평소 믿음 생활을 참 잘하셨더라고요. 선한 일도 많이 하시고 자녀들 신앙생으로 잘 헌신적으로 키우시고 넉넉하지 않은 살림인데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잘 사셨더라고요. 잘 사니까 이제 일생을 잘 사신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도 큰 고통 없이 돌아가셨어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2, 3일 앓다가 그냥 소천하셨어요. 그 권사님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 참 잘 살았다. 참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사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 중에 하나는 잘 죽는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다 끄덕이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죽는 게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인데 그럼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죽으려면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살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살려면 내가 누군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 잘 알고 살아야 잘 살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말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자기를 잘 알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사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고등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여학생이 학교를 오면은 교회 다니는 여학생인데 매일 그렇게 성경책을 읽어요. 애가 쉬는 시간에도 읽고 밥 먹으면 읽고 아침에도 읽고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너무 이상한 거, 자기들이 볼 때는 여태까지 이런 애를 본 적이 없는데 늘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상하다라고, 야, 뭐 너 맨 성경이냐를 막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교회 앉아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얘를 왕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너무 특이하니까 애가. 특이하면 왕따 시키잖아요, 애들이. 왕따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뭐 애들이 이제 너무 왕따야, 뭐 어쩌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매가 뭐라 그랬냐면, 고등학교 2학년 여자인데 여학생이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야, 니네 왕따가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왕따가 뭐야? 왕따가 왕따지.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냐면, 왕따는 왕의 자녀로 따로 사는 게 왕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왕따가 뭐라고요? 왕의 자녀로서 따로 사는 거, 그게 왕따라는 거예요. 야, 나는 왕의 자녀요.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또 아침에 나오면 성경 읽고, 쉬는 시간마다 성경 읽고, 밥 먹으면 성경 읽고, 왜 그렇게 이제 산 거예요, 얘가. 근데 요즘은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을 좋아하냐면 자기 주관이 뚜렷한 아이들을 좋아해요. 요즘 아이들이. 그걸 인싸라 그래, 인싸. 그래서 인싸가 뭐냐면 인기가 있다고, 쉽게 말하면 이제 왕따의 반대말이죠. 이 시간이 지나니까 얘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잖아요. 자기를 뭐라고 그래? 나는 왕의 자녀라, 왕의 자녀.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이 멋있게 생각하는데요. 왜 이거를? 자기들은 맨날 남 신경 쓰고 맨날 그거 막 그 맞추고 막 되게 힘든데 얘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거, 자기 즐거운 거, 자기 기쁜 거 마음대로 이렇게 사니까 애들이 나중에 지나면서 부러워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자기 고민도 얘기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왕따였다가 인싸로 인기 있는 아이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아니까 어떻게 살게 돼요? 잘 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왕따가 뭐라 그랬습니까? 왕의 자녀로 따로 사는 게 왕따라. 이렇게 하니까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시키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이 안 쓰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왕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왕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 한 가지 권세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요,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21일 동안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아시는 구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과 가족.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됐어요? 아버지가 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그 전에는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주세요. 우리 어린이집 어린이들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많은 걸 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뭐 달라고 하는데 그거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7장 오늘 성경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죄 많은 사람들도 우리처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걸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자녀 됐으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고 얘기해라 라고 알려준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하고 주세요라고 달라고 말하는 것을 원하시니까 그렇게 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신다고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테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간구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구하라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하라 기도. 구하라 기도는 언제 기도하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구할 때 우리는 구하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된 아이가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싶은데 그냥 어린이 자전거 말고 좀 큰 자전거 있잖아요. 어른 자전거를 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옆에 아파트 애들이 다 큰 걸 타고 다녀. 애들이 다 그거 타고 다니니까 나도 그거 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애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사달라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엄마가 안 사줬어요. 왜 안 사줬을까요? 위험하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위험하니까 엄마가 안 사줬어요. 애가 엄청 막 때를 쓴 거예요. 엄마, 내 친구 누구도 갖고 있고 누구도 갖고 있고 누구도 나만 없는데 왜 나만 안 되냐 그러냐. 애가 막 때를 썼어요. 엄마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안 사줬어요. 엄마가 안 사줬어요. 그럼 엄마가 안 사주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이제 아빠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어. 그 아빠한테 아빠 나 자전거 타고 싶은데 내 친구 누구도 갖고 있고 누구도 갖고 누구도 나만 자전거가 없어가지고 창피해서 학교도 가기 싫고 막 나가기도 싫고 막 나 우울하고 죽겠고 막 애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안 사줬어요. 참 그 집 대단하죠. 왜 안 사주는 거예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는 자기 아들을. 그래가지고 안 사줬는데 이 아이가 밤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기회 준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애가 엄마다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빠의 마음이 바뀌었어.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또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에게 자전거를 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며칠을 기도했대요. 근데 이렇게 얘는 이제 그럴 줄 몰랐는데 아빠가 어느 날 토요일 날, 야 우리 둘이 어디 가자 그랬더니 손을 잡고 어디 갔을까요? 자전거 가게를 간 거야.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네? 그러더니 약간 골라봐 한번 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일 좋은 자전거, 그 아이에 맞는 자전거를 사준 거예요. 그런데 얘가 그 자전거를 사고 나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 3학년짜리가 아빠가 자전거를 사주니까 자전거를 사가지고 막 펄펄 뛴 거야.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우리 아빠 최고 막, 그리고 막 껴안고 뽀뽀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아빠는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자전거를 얼마나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애들하고 자전거 열심히 타고, 자전거도 금방 애들 금방 타잖아요. 막 열심히 탔다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전거를 한번 사주고 나서 아버지가 싹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아들을 따로 데리고 다닌 적이 거의 없대요. 여태까지.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자꾸 아들만 데리고 어딜 가. 그래서 뭐 어디 가서 통닭도 사주고 애들 좋아하는, 애 좋아하는 과자도 사주고. 그럼 얘는 또 막 우리 아버지 최고라 그래고 뽀뽀하고 또 막 그러는 거 껴안고. 그게 아버지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친구들 모임에도 데려가고, 어디 갈 때, 여행 갈 때 이 아들만 데려가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뭐 사주고 좋아하면은 애들도 좋지만 누구도 좋아요. 부모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도 좋잖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애들 키워보니까 알겠더라, 애들. 그래서 애들 뭘 사달라는 걸 사줬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러면은 제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그랬겠다.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그랬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응답받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막 박수 치고 막 너무 신나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분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엄청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그 기도 응답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더 큰 감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늘에서 더 큰 감사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전거 없는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하라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나한테 없는 것을 구할 때 우린 구하라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찾으라 기도입니다. 찾으라 기도. 한번 따라할 거예요. 찾으라 기도. 찾으라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내가 갖고 있다가 잃어버렸을 때. 그럼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찾으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건강을 했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건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재산을 갖고 있다가 재산을 잃어버렸으면 재산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전에는 열정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열정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 열정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은사를 안 해가지고 은사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은사를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요. 찾으라 기도는 전에 나한테 있었는데 지금 잃어버린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두드리라 그래요. 두드리라 기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드리라 기도. 뭘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는 거죠. 여러분 왜 문을 두드릴까요?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문이 닫혔을 때 내 인생의 문이 닫히고 기도의 문이 닫히고 삶이 닫히고 관계가 닫히고 그럴 때는 두드리는 기도. 그래서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죠. 오늘 열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뭐가 막혔거나 힘들거나 고난이 반복되거나 하면은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물질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집사님 부부가요 서울에서 어느 낡은 오래된 건물에 들어갔대요. 꼭대기에서 일 보고 내려오고 엘리베이터에 5명이 탔는데 5명 그 탄 엘리베이터 중간에 딱 서버린 거예요. 무섭겠죠.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막 두들겼대요. 왜 두들긴 거예요? 열어달라고. 막혔으니까 열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이게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면 되겠지. 10분이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 그리고 한 20분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으니까 이제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오래된 건물이어가지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막 걱정이 막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계속 엘리베이터 문을 두들겼다 그래요. 번갈아 가면서 5명이. 근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남편 집사님이 장이 안 좋은데 긴장을 하니까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큰일 났죠. 5명이 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안 움직이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주 환장한 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했겠을까요? 하나님 엘리베이터가 빨리 움직이게 해달라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다 그래요. 근데 안 열리는 거예요. 정말 미치게 환장했더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얼마나 땀이 났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끼리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얼마 뒤에 전기가 들어오고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딱 따라서 문이 딱 열리는 순간에 죽어라고 뛰었다 그래요. 죽어라고. 어디로 뛰었을까요? 화장실로. 그래서 화장실 가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드리는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면 내가 인생의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인생의 문이 막혔거나 아니면 자녀의 앞길이 막혔거나 취업의 문이 막혔거나 결혼의 문이 막혔거나 할 때는 여러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냐 이거예요. 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줬는데 왜 너희는 기도하지 않냐?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받게 되고, 찾는 이는 찾아내게 되고,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는 것마다, 찾게 해달라는 것마다, 문이 열리는 것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왜 못 받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은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진정 이것을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늘 왜 구하라 기도, 또 찾으라 기도, 문 두드리라는 그런 기도를 기도하라고 왜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기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나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언제 만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기도를 해서 너희들이 구하는 문제, 찾는 문제, 그리고 인생의 문이 막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내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는 내게 열리는 그런 응답을 해 줄 것이니까 나한테 와서 항상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늘 만나고 싶고, 아침에 봤는데도 저녁에 만나면 반갑고, 저녁에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반갑고, 이게 자녀잖아요. 하나님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얘기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7편 4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말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주신다고요? 내 마음의 소원, 네가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한 절 읽어볼까요?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뭘 이루신다고요? 소원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할 날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다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것이 기쁨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이 일이, 여러분의 이 일이 즐거움이 되면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즐거움이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뭘 이루어 주신다고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즐거움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기도의 기쁨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성령께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즐거움, 그 기도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즐거움과 기도의 기쁨이 가운데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기도의 기쁨에, 이 기도의 즐거움에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경험하고 이 즐거움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앞서 찬양 불렀었던 꽃들도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소나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번에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